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많이 들어보셔서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데 보통 약혼이라고 많이 설명을 또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은 단순히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런 약속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 약혼은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민센터에 먼저 가가지고 이제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요즘도 이제 가끔 그런 커플들 있더라고요. 집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먼저 법적인 부부로 이제 공인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식을 하는 커플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주민센터 가서 혼인을 끝내고 법적인 부부가 된 상태가 지금 이들의 상태인 겁니다. 신랑은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무엇을 준비하냐면 신혼 살림살이를 준비합니다. 집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혼수품들을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마련됐다 싶으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단순히 사랑에 싹트고 있는 썸 타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이미 공인된 부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요셉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거는 약간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법적인 부부지만 아직 동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요셉에게 전달해 줍니다. 요셉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 일이 알려져서 마리아가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생명을 이제 지켜주고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자기만 알고 그냥 묻어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제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아,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야 라고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은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것이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1장 전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특히 성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그 두 개의 이야기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대충 한번 지금 봐보실래요? 뭐가 있나요? 쭉 족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18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와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야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두 개는 서로 다른 이야기일까요? 연결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짧은 족보 안에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 족보 안에는 출생과 결혼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누구는 누구와 결혼했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결혼입니다. 직장이야 바꿀 수도 있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결혼한 가정에 아이가 있는 문제는 또 다른 더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족보에 기록된 거는 누가 누구랑 결혼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족보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기록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로 들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족보예요. 그들이 산 삶을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1절, 17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이 신앙 교육에 실패한 애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낳은 므낫세는 독자예요. 외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인데 이 므낫세라는 자녀가 12세의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신앙 교육에 실패해요.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히스기야 때 이루어 놓은 모든 신앙의 개혁 작업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나만 성공하면 뭐하나 예요? 자녀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데 내가 성공하고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문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성공의 문제, 실패의 문제, 눈물과 아픔, 웃음이 들어있어요. 나라의 분열과 나라의 탄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분열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근데 족보가 보여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뭘까요?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절, 12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되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버려서입니다. 우상숭배, 그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졌고 예레미야 말대로 그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끌려간 겁니다. 범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3절을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라고 나와요. 여러분 다말과 유다는 어떤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인데 아이가 나와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건 누구의 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을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기록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취했다는 그 죄를 기록하고 있는 게요. 이 문장 자체가.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 영웅이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입니다. 끔찍한 죄인들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이 부르라고도 했고, 근데 다 아시죠?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다윗 얼핏 살펴본 것만 해도 치명적인 죄를 졌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족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살아왔는지를 순서적으로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족보는 죄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덮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과 룻이 나와요. 여러분 라합이 누구예요?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죠. 룻은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 사람이었죠. 기생이었고 이방 여인,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조상이 돼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들 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족보 안에, 죄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십시오. 12월이니까 이제 올 해가 많이 끝났잖아요. 올해 1월 달부터 12월까지 우리의 1년을요 이 족보같이 쭉 기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올 1년을 쭉 읽은다면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죄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런 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말하는 사실, 족보가 말하는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난 1년간, 올 1년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분을 배반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얼마나 거부했습니까?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기도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기도하기가 싫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 우리 모습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의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반전이 뭐예요? 이 족보 가운데 한 분이 끼어 들어오세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족보를 뚫고 아무 죄도 없으신 한 분이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족보 가운데 들어오세요. 자기 이름을 새기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자기 이름을 새기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역사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캐롤 부르는 성탄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 탄생 예언되어 있죠. 근데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나요? 베들레헴이래요. 근데 예수님을 잉태했을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베들레헴에 있던 게 아닙니다. 약 150km 떨어져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만약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면 이 구약 성경 말씀이 틀린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베들레헴으로 옮기시는데 어떻게 옮기시냐면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 이게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로마 황제를 움직이십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뭘 하냐면 그 인구조사 명령을 내려요. 정확한 이제 인구조사도 파악하고 군사제도 정비하고 세금도 걷기 위해서 하필 이때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명령한 겁니다. 다 모여라 한 겁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가문별로 했어요. 집을 돌아다니면서 호적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전부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셉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처럼 보여요? 가이사 아구스토. 근데 그 존재도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로마 황제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아구스토로는 위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를 호령합니다. 모여라라고 천하를 호령하는 이 시점에 마국간 구유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는 누구예요? 천하를 만드신 분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과 천하를 만드신 분. 여러분, 누가 진짜 왕 같으십니까? 누가 더 커 보이나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내 삶에 호령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내 삶을 호령하는 자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내 삶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천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 왕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직장 상사가 내 삶을 호령해도 학교에서 교수님이 내 삶을 호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존재들은 호령할 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고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두 번째로는 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여관이에요? 마국간이에요? 마국간이에요? 여관은 숙소를 가리키는 말이죠. 보통 뭐 호텔 같은 데를 말하는 걸 거예요. 마국간은 말 그대로 가축을 기르는 곳입니다. 허름한 그런 가건물 같은 창고 같은 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려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최소한 5성급 호텔에서 태어나셔야죠. 좋은 산후조리원으로 가셔야죠. 여관과 마국간 중에 예수님의 출생 장소를 어디가 더 어울려요? 여관이 어울립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모든 걸 만드신 존재잖아요. 근데 그분은 여관에 태어나지를 않으세요. 마국간에 태어나세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여관은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마국간이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여행 다니시다가 그 축사 같은 거, 그 가축들 모아놓은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나가거나. 근처 가면 어떤가요? 딱 그 차 타고 가도 뭐가 나죠? 냄새가 나죠? 막 멤버들끼리 싸우기도 하죠. 너냐 아니야 창문 열어봐라. 뭐 쟤다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죠.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 마국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냄새가 나요. 가축의 오물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곳이 마국간이에요.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보통 크리스마스 그 그림이나 성화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마국간의 그 모습이 어때요? 약간 되게 할로겐 등 약간 이렇게 딱 켜져 있고 반짝반짝하고 천사 몇 마리 떠 있고 막 되게 따뜻한 분위기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축축합니다. 냄새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그림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태어났어요. 자, 왜? 그럼 왜겠죠? 진짜 이유.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가 마구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이 마구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잘 압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솔직히 저희들은 알잖아요. 오늘 족보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죄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을 미워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버릴 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감추려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일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고 따라가고 싶은 그 우상이 내 안에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반짝반짝거리는 여관 같아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먹을 것이 많은 여관 같다고요. 호텔 같다고요. 그런데 그 안을 깊숙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죄악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오늘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의 죄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추악한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냄새가 나요. 우리는 여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구간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저는 목사예요. 근데 목사로서 괴로운 점이 뭐냐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제 안에서 나오는 이 죄악의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 이 냄새가 끊임없이 난다는 것이 제가 참 괴로운 사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 같은 나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구간 같아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되게 초라해 보여요. 동물들만 있고 똥냄새가 가득해요. 인테리어도 엉망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옆에는 뭐가 있어요? 여관이 있어요.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겨요. 늘 북적여요. 파티도 하고 즐겁게 술도 마셔요. 마구간인 우리는 여관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았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쟤네들은 저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마구간인 저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구간인 우리 인생이 뭐가 될까요? 자,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왕이 거하는 곳을 뭐라 그래요? 왕궁이라 그럽니다. 나는 마구간이에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구간인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마구간같이 초라해요. 보잘것없어요.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냄새나고 쓰레기투성이에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우리 인생이 왕이 거하는 왕궁이 되는 겁니다. 이 안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관을 부러워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마구간이라 그래요. 네가 가진 게 뭐냐라고 말해요. 네 인생 초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게 알아요. 내 인생과 내 모습을 알아요. 그리고 나는 내 옆에 여관을 부러워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마구간이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내가 있으니까 여기가 천국이고 왕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초라하지만 왕이 여기 계시니까 이곳이 내 삶이 왕이 머무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한 단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로라. 왕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 그것은 마구간보다 더러운 내 안에 우리 구주께서 오신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초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왕이 거하시는 왕궁의 인생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구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능력 있고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마구간에 속 그 여물통에 들어갈 만큼 왜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자, 이거는 이겁니다. 사랑은 절대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참 약해집니다. 내가 약해져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약한 겁니다. 사랑에 있어서 힘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봐도 그렇고 또 강아지를 키워봐도 그렇고 전 사람한테만 적용된 줄 알았는데 이게 동물한테 적용되더라고요. 강아지한테도 약해져요. 한없이 뭔가 맑은 눈으로 쳐다보면 막 간식들이 막 나가고 있어요. 사랑은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건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약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전달됩니다. 사랑은 강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무섭고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우리는 아마 다 도망갈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때 그랬잖아요. 천둥과 번개와 불과 유황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도망가죠.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같은 걸 보면 사랑을 고백할 때 보통 포즈가 어떤 포즈예요? 좀 고전적이긴 한데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무릎을 왜 꿇어요? 나는 당신에게 약한 존재다 이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너보다 세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약한 존재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강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인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한 단어로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나 너 안 떠날 거야. 그리고 나는 네가 겪는 인생의 아픔을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 외에 몫으로 인한 굳은 살이 박혀 있다. 인생의 험난한 것을 30년 동안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릎 꿇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으로 오셨죠? 마구간에서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세요? 십자가에서 어디로 오세요? 우리 안으로 오세요. 이게 그분의 사랑 방식입니다. 점점점 낮아지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사랑으로 인한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힘이 세지면 영혼권 할 수 있을 것 같죠. 전도도 잘 될 것 같죠. 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막 잘 나가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전도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안 돼요. 힘이 들어가 있으면 영혼을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해피데이 했죠. 교회 한 번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들 강해지셨습니까? 약해지셨습니까?
비굴해졌죠. 야, 한 번만 좀 나와봐. 속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들죠.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전도는 낮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낮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면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기가 되어야 됩니다. 마구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천들이 힘을 얻으려고 해서 생긴 거예요. 강해진다고 힘을 얻겠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온통 힘을 추구합니다. 전부 아기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더 많이 알려고 그래요. 아는 척 하려고 그래요. 내가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마구간이 안 되려고 그래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냥 강해지려고 하고 그냥 돈만 벌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고 약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약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구간인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받으신 첫 생일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3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황금, 그 다음에 유향, 3번째가 몰약.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그 선물 중에 몰약이 있어요. 몰약이 뭔지 아세요?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와 함께 넣는 걸 몰약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생일 선물로는 이상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쇼핑하는 때가 아니에요. 연인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고요. 나를 살리시려 동시에 죽음도 함께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마구간 같은 우리 인생에 아무 흠이 없으신 그분이 오신 날이에요. 가지지 못하고 초라한 우리 인생에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왕궁으로 바꾸신 날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은 뭐였어요? 이 땅에서의 마구간이었어요. 말구유였죠. 예수님의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시작은 마구간이고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작은 무엇이었고 우리는 어떤 끝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이번 주 주일에, 그러니까 돌아온 주일 말고 이번 주 주일에 1년간의 그 제자훈련, 대학부 제자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15명의 지체들이 나눔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지체의 나눔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자매의 나눔인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모습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주도 제대로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날이 없고 단 하루도, 아마 단 1시간도 저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매 시간 모르는 척 했고 매번 체념과 외면과 절망을 번갈아가면서 했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고 바뀔 줄 알아 기대했던 마음은 점점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해야에서 했던 밀린 과제를 할 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은 사라진 채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 한 번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매번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결국 그것들에게서 공허함을 느끼고 결국 당신께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요. 착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 중략하고 1년 뒤에는 정말 변화된 멋진 모습을 자랑하게 될 줄 알았지만 저는 역시 여전한 죄인이네요.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만한지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멋진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할지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다만 언젠가 그런 게 다 상관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제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내 즐거운 대로 살아가려는 제게 당신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그게 내게 유일한 소망임을 매번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걸로도 너무너무 충분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2022년 성탄절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